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봄의 날씨가 완연합니다. 화창한 날씨, 맑은 날씨인데요. 이 화창하고 맑은 날씨만큼이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진전되어지고 화창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연일 확진자 수가 8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백신 확보,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더 혼란으로 야기시키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신앙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온전히 잘 해석하고 온전히 잘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철이다 보니 간절기,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감기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유사 증상이 많이 있다 보니 감기인데 코로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인데 감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에도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모임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금 온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남여전도회 또 주일학교에 이르러서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모임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편함에 속아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꼭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잘 드려질 수 있길 바라고요. 확진자 추이가 좀 안정되게 되어지면 못 권사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격주로 혹은 이렇게 한 주는 일여전도회가, 한 주는 이남여전도회, 한 주는 청년회, 한 주는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제안과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확진자 추이가 조금 안정세 추이로 되어진다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현장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고려 중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녹화 혹은 녹음이 되어져서 편집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설교이다 보니까 대신방 때 이제 이야기인즉슨 현장감이 없으니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 이제 교회 성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숙고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 유익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쭉 마태복음을 오늘은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어떤 시작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정되어져 있었던 건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침례를 통하여서 인준 또 혹은 인정, 인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침례인데 침례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오늘
발견한다기보다도 이 침례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시작되어진 사역 가운데서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 그리고 침례, 또 그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의미가 우리 삶에서는 또 어떤 신앙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먼저는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오시리가 당신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던 것이라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해해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누가 더 큰 인물이겠습니까? 굳이 그 상황 속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말이죠, 침례 요한의 어떤 그 정황상으로는 존재감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이 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침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침례를 베풀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침례의 베품에 대한 여부를 다시 이렇게 되질문한다라는 것은 침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죠. 분명 정황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막 다다른,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았을 존재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제외한 그 군중들 무리 중에 다른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이 대화를 듣는다면 되게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 나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가 더 영적으로 큰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했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이 말의 의미인 즉슨 영적 지위의 우선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누가 뛰어남을, 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지위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으로 끌어와 보면 이런 적절한 비유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요. 막 이런 다방면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지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자기보다 어떤 경험적인 것이 부족하면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세상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해해보면 누가 더 크다 여겨지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더 큰데, 침례 요한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물론 무시당할 만한 일들을 많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는 종들에 대한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더 높은 지위 혹은 높은 인정함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침례요한이 되게 거들먹거렸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어떤 신앙에 대한 우선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어리숙해 보여. 그래도 그분을 정중하게 모시는 것, 주의 종이라고 모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여기는 것이죠.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보다 유명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합리성에 의해, 내 지적인 논리성에 의해, 혹은 판단력에 의해서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빨리 쳐들어가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먼저 여기심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침례 요한이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로마의 어떤 압제로부터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성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전주에 얘기했지만 회개가 먼저가 돼야지 믿음에 대한 성장함이 있듯이 그 우선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칫 그 우선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구보다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지금 여기서는 언뜻 볼 때는 텍스트상 지위에 대한 우선성으로 보여지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여기는 거죠. 그 우선성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여겨집니까? 어떤 큰 일들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먼저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됨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만약 이 하나님의 우선성을 몰랐었더라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냥 한낱 지나가는 침례를 받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물론 이게 교차되어지겠지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화하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내 생일이라고 여길지라도 내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는 것으로 익숙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나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혹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낱 없는 인간 박천성이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 구조와 판단의 구조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별것 아닌 일이죠. 젊은 목사가 그냥 예배 드리자고 해서 예배 드리자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깊게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면 그런 우선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성.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우선성을 알아 자기의 침례 베품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남에 있어서 그분을 먼저 우선화하는 것 이런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다른 아주 하찮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림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죠.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너 지금 당장 날 따르라. 그랬더니 뭐 장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르겠습니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거절해요. 그 왜 그럽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삶에서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우선입니까? 돈을 버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은 기도와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판단이 앞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껴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내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서 봉사라고 여길 것인지, 여러분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기 일쑤이죠. 내 삶이 먼저이고 내 건강이 먼저이고, 물론 건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화해야 되죠. 예컨대 이런 경우라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우선성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위적인 우선보다도 우리 마음에 대한 우선성,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 먼저 우선시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가운데 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지를 차곡차곡 정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침례 요한이 예시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성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우선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돈 버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와서 뭐 교회 일을 하고 뭘 하는 것보다도 아주 간당간당하게 뭐가 우선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뭐 더 먼저 우선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먼저 우선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정황적으로 보자면 방금 읽은 구절에 대한 상황을, 사실은 침례 요한이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오히려 주님은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합당하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 하나님의 우선성 때문에 그 우선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존재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짐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한테 침례 안 베풀어도 돼, 이제 너는 저리 가고 내가 다 침례를 베풀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어떤 특혜나 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특례나 어떤 영적인 것들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서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우선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어떤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대로 어떤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위치라면 어떤 특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어떤 도지사 한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해서 나 도지사야 뭐 이런 것들 연일 화제가 되어지고 뉴스가 되어졌죠. 그게 뭡니까? 나 도지사니까 너 내가 높은 지위니까 너는 일개 공무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넌 받아들여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회의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공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침례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테마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었던 그 하나님의 우선성에 대한 가르침이 공정하고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 해서 내가 상석에 앉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어떤 특혜가 있고 특례가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으니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정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공정성 안에, 우선성 안에 공정성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경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석에 앉고, 목사라고 해서 어떤 특례를 받고, 혹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떤 그 공정성을 위배한 상태에서 난 신앙인이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 더욱더 공정하고 더욱더 면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저는 종교인 과세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굳이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되어질 것들, 그 공정성을 위배해버리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혜나 특례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본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래 나 큰 인물이니까 너가 이제 침례 받아 내가 침례를 베풀게 이렇더라면 예수님의 공정성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 어디에도 상석에 앉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키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건 공정해지는 거예요. 공정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탄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법 앞에 모두 다가 공정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공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본받아서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경험 좀 해봤다고 해서 내가 조금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고 특례를 받는 것이 옳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공정성은 덕과도 아주 깊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어떤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총회장을 뽑는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서가지고 투표 마지막 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투표를 하는데 총회 마지막 날에 줄을 쫙 서 있는데 먼저 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어떤 특혜를 받는 어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 좀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하면 안 됩니까? 뭐 그 사람들은 시간이 바쁘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아서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가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썩 그렇게 뭔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썩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침례 요한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더 커서? 침례 요한이 더 예수님보다 먼저 된 자라서? 그게 아니죠. 그 공정함과 형평성과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우를 받으니까 발을 닦아주니까 몸도 닦아달라고 합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정직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 가운데 공정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내가 조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공정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함, 하나님의 어떤 특수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이 16절과 17절에 묘사되어져 있는 장면들을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깜짝 놀라하고 막 감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꼭 그런 상황으로만 이렇게 보여졌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고 나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인 은혜도 있고 특수한 은혜도 있지만 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 특수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이 독특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 개인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을 우선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공정함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특수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내 어떤 신앙의 계기가 되어졌었던 어떤 그런 회유가 되어졌건 어떤 상황이 되어졌건 간증이 되어졌건 혹은 경험이 되어졌건 그때 내가 절대절명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이 먼저는 그 우선성과 어떤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각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같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그 경험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스페셜하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화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공정함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에 아주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방향도 다르고 척도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끔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나타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을 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 전에 하나님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며 하나님의 특수성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은혜인지를 깊게 깨닫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달리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만 꼭 맞는, 여러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스페셜 기프트,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며 하루하루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여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깨우치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데, 아버지여, 나는 너무 세상에 치우친 나머지 세상에서의 특별한 은혜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깨우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강팍하게 시험거리로 걱정으로 다가올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보다 경험하고 싶은 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온전히 스며들어가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모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